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데오빌로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복음, 특히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하여지는지를 기록한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판인 거죠.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불려지지만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이 여전히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의도에 따르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베드로,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고스란히 닮아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에서는 자신을 대신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당부도 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목요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제안에 의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사도로 뽑게 됩니다. 금요일 본문에서는 기도한 지 채 10일도 안 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의 임한 현상을 누가는 자세히 묘사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이 각자에게 임하는 현상과 더불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토요일 본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뜻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노래를 인용하는데요. 다윗은 주님을 항상 배우며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죽은 자도 썩지 않게 될 것이라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신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시편 110편 1절을 베드로가 인용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의 부산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36절에 있는데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습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믿어질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승리의 역사가 우리 속에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구역 공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주님이 있는 자, 구원을 얻는 자, 성령으로 인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승리해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